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종말 비유 3편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처녀들을 통하여서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던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로 칭찬을 받고 신랑과 잔치에 들어가고,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지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어리석고 미련한 그 처녀 5명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랑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데 얼만큼 준비하느냐? 충분히 준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도와 그리고 또한 선교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들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도 만나고 주님의 잔치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자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떤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갈 일이 생겨서 종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들에게 14절에 보니까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맡겼느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자,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우리 그러면 쉽게 달란트 맡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달란트 맡긴 게 맞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먼저 보시면 14절에 뭐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대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 라고 말하면서 달란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이 맡긴 것은 달란트이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것을 맡은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종들이 지금 맡은 것은 주인의 것을 다 종들에게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게요, 무게거든요, 무게. 근데 그냥 달란트로 생각하거든요. 그랬더니 본문 15절에는 달란트 앞에 무슨 달란트라고 소개하죠? 무슨 달란트래요? 금달란트래요. 근데 이것 달란트는 요즘으로 말하면 키로를 재는, 무게를 재는 단위거든요. 무게를 재는 단위. 그런데 달란트라고 하는 무게 단위가 예수님 당시에는 약 30kg입니다. 30kg. 그럼 여러분, 이 금 몇 킬로요? 금 30kg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5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5개 맡은 사람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생각해보니까 하나 맡은 사람만 해도 이게 엄청났는데 5개 맡은 사람 보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 그러니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여기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소유를 맡길 때에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맡기느냐? 15절에 각각 무엇을 따라 맡겼대요? 이 재능이라는 말이 그게
원문으로 들어가서 원문에 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소개한 것이 탈란토스예요. 하면 여러분, 원문으로 재능이란 말이 탈란토스라는 말인데, 그 다음 달란트라는 그 당시의 명칭, 이게 명사로 쓰일 때는 그냥 하나의 무게를 말하지만 이것을 또 형용사나 아니면 동사로 쓸 때 이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것은 무엇이냐? 재능이에요. 그랬더니 이 재능이라는 것은, 재능은 양을 말할까요? 질을 말할까요? 오, 잘하시네요. 예.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부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섬세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것은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어떤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그 사람의 그 재능과 그 사람의 기질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하나를 맡기고 떠났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그 모든 종들이 받은 것은 누구 걸 받은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재산을 또 받고 아니면 또 이 물질을 가지고 살거나 건강을 가지고 살거나 우리가 직업 안에서 사는 모든 것은 누구 걸 가지고 사는 걸까요? 내 걸까요? 하나님 걸까요? 하나님 거 맞아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고, 그리고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계절의 이 누림이 다 주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이냐, 아니면 내가 얼마를 가지고 무엇을 누렸느냐, 아니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지금까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아요.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5개 주고 어떤 사람은 2개 주고 왜 나한테는 하나 줬어?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혹시 그 사람이 5개 받은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구는 다 주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5개를 누리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만 주셨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그것이 인생의 그냥 전부가 돼버린 사람도 많아요. 어릴 적부터 평생을 원망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또 무엇 가지고 원망하는 줄 아세요?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한테 먹을 걸 제대로 안 줬다는 거야. 누구한테만 주고? 남동생한테는 좋은 거 다 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시는데도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란트를 구분해 준 이야기는요, 저 사람은 귀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천하기 때문에 우열의 개념이 아니고 각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자,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맡겨야 돼요?
돈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 맡겨야 돼요? 돈 맡겨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런가 하면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뭘 맡겨야 돼요? 음악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 김유란 집사님 성악을 하고 그리고 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나니까 지휘를 맡기잖아요. 예?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요,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어떤 초등학생이 텔레비를 보면서 딱 뭘 봤느냐? 와, 슈퍼맨 영화를 본 거예요. 그러고는 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세상에 슈퍼맨이 얼마나 힘이 센지, 날아갈 때도 착 하고 날아가고, 그리고 또한 외계인도 못 찌르고 악당 못 찌르는데 슈퍼맨보다 힘센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짝꿍이 말합니다. 야, 무슨 말을, 내가 보니까 배트맨이 더 힘이 있어, 배트맨이. 그래가지고 이 둘이서 싸우기 시작했네요. 하루 종일 티격태격합니다. 슈퍼맨이 세다, 배트맨이 세다.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거나 1달러를 주거나, 이것은 우열의 개념이 아니고 각자의 그 재능을 따라 각자의 잘할 수 있는 것을 맡겼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달란트로 말하다 보니까 구분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기에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몰랐네요,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 걸.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린 이거를 양의 개념으로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돈 많은 사람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 줬나요? 이러고 살지 않았나요? 건강한 사람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줬나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공평하게 다 준 것처럼 이 주인이요, 자기 종들 3명을 불러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따라 주고 떠났어요. 떠났어. 그리고 나서 떠난 다음에 문제는 떠나고 나서 생깁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주인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얼마 만에 돌아왔대요? 아니, 얼마 만에? 얼마가 되면 오래예요? 오래 100년 100년이면 죽어요. 예, 근데 우리에게 이 오랜 후에라고 하는 것, 한 달 되면 오래인가요? 한 달은 아니에요. 1년은요? 1년도 아니에요? 한 10년은? 10년은 돼요? 에이고, 제가 보니까 청평 오니까 10년도 아니야. 왜냐? 제가 부임해서 이제 저는 와, 지금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이제 드디어 7년째잖아요. 7년째. 그래서 어떤 분에게 드디어 7년째가 됐다니까,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요.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출석한 지 20년 됐는데도 아이고, 저분은 외집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0년 돼도. 근데 그럴 정도로, 그 정도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30년 정도 되면 오래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그 오랜 후에라는 말은 종들이 생각할 때 주인이 아마도 못 오는가 보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그것도 여러분 그 금 1달란트가 30kg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요즘으로 따져도 이게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요즘 돈으로 따졌을 때. 한데 지금의 화폐 단위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 화폐 단위로 가면 얼마 정도 되는 가격이냐라고 하면, 이게 우리 성도님들 그 숫자를, 돈에 대한 숫자는 들어봤지만 내가 만져보지 못하는 돈,
뭐예요? 우리 나라 예산을 말할 때 뭐를 말해요? 조라, 조. 혹시 조를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왜요? 그 돈인데. 근데 우리가 이처럼 지금 한 달란트 가격이 그 당시로 말하면 조 정도의 화폐 가치예요. 한 달란트 가격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인이 주고 떠났단 말이에요. 한데 떠났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주인께서 뭘 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종들이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 와. 10년이 지나도 안 와요. 20년, 30년이 지나도 주인이 안 와요. 자, 주인이 올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종들이 주인이 올 거라는 생각을 아예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주인이 오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할 그 오랜 후에 세상에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오자마자 1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랜 후에 주인이 안 올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지나서 안 온다고 생각하는 그때 주인이 와서 무엇했대요? 그들과 결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님을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많은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살았거든요. 아니 그뿐만 아니고 로마에서 그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님만 오시면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 이제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로마 기독교 국가가 또 둘로 나누어지고 그 후에 이 유럽에서부터 저 아메리카로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또 이 아시아까지 전달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세요 안 오세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오실까요? 이거예요. 오실까요? 솔직히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만.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 이건 일반 성도도 아니에요, 신학자들 중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이야기는, 재림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오신다는 이야기지 진짜로 온다는 게, 역사적으로 온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마음속에는 오는데 역사적으로 안 오면 예수님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신학자들이 바꿔버리더라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철저하게 연기됐다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란 말이 끝까지 연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연기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온대요 안 온대요? 안 온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땅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옳은 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혹시 이게 우리의 삶 아닌가요? 아까 내가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왜 내 생각대로 살아요? 주인이 맡겨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인이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억하기만 하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왜 못 바뀌느냐?
예수님 안 오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 결산한다잖아요. 그랬더니 결산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결산할 때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주인께 10달란트를 드리면서 그 주인 앞에 갔더니 주인이 기뻐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 주인이 기뻐하면서 그 종을 뭐라고 불러요? 그 종을 무슨 종이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을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2달란트 받았던 종이 또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와가지고 주인께 드려요. 그랬더니 그때도 칭찬을 해요. 자, 여러분, 2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21절. 저는 그 주인이 2달란트 받았던 종에 칭찬하는 이야기를 제가 성경 23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하고 어때요?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죠. 주인이 그 2달란트 가지고 온 종,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온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더니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받았던 1달란트만 가지고 와요. 그리고 주님께, 그 주인에게 드릴 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해요.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면서 28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 있는 것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는 30절에 보세요. 그 종을 뭐라고 하느냐? 이 무슨 종이래요? 무익한 종. 주인의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땅에 묻어주고 살았던, 그리고 주인 오랜 후에, 아니 얼마나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받은 것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걸 갖고 온 이 종을, 아니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칭찬받아야 될 종 아닌가요? 주인이 준 것을 그대로, 그걸 그대로 드렸는데 이거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은 거꾸로 책망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남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긴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3kg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한 70kg, 100kg 나가면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업을 잘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성도가 많으면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많은 게요, 어떨 때는 전도 축제할 때, 요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전도 축제 이런 걸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뭐 전도 축제할 때, 우리 청평은 모르겠어요. 제가 저 도시에 살 때는 보면은요, 전도 축제할 때는요, 다른 교인들도요, 어떤 성도는 5만 원씩 줘가지고라도 데려가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교인도 막 등록시키고.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어떤 분은 뭐가 중요하냐? 우리에게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데도 연보도 많이 드리는 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연보 많이 하시는 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
저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연봉 얼마 하는지 안 봐요. 왜? 나도 사람인지라 많이 내는 분 보면 와, 저분이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어떤 분은요, 그냥 사업을 해도 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 뭐 공갈 협박을 하든지 그래가지고라도 연보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아하시죠? 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변질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은 모두 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더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자, 정답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라고 했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라고 했더니 처음에 주인이 떠날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그때 나와요. 자, 우리 한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자, 5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바로 가서 무엇 했대요? 무엇으로? 주인의, 자, 우리 앞에 그 5 달란트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잖아요. 주인의 것을 받은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대요. 그럼 장사한다는 것은 장사하면서 거기서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장사하면서 거기서 남은 걸 가지고 집 사요, 안 사요? 장사하면서 거기서 남은 것 가지고 자동차 사요, 안 사요? 예. 그러면서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또 5 달란트를 남겼대요. 하니까 이 종은 무엇으로 살았느냐? 주인이 내게 준 것을 가지고 주인이 오는 그날까지, 그 주인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주인이 준 것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또 보세요. 2 달란트 받은 종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2 달란트 받은 종 17절. 2 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했대요? 그같이 하여가 누구처럼? 5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 달란트를 남겼더니. 그러니 와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세상을 너희가 시련을 당하고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한번 제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제가 아주 작은 씨앗을 하나 심었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무슨 씨앗이냐? 라고 했더니 사과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네요. 그러더니 점점 굵어져서 나무가 되네요. 그리고 나무가 돼가지고 점점 이게 잎사귀가 나더니 그 다음에 어느 해 봄에는 꽃이 피네요. 그러면 꽃이 피고 났더니 그게 꽃이 지면서 뭐가 달려요? 예, 너무 좋아서 괜찮아요. 자, 뭐가 달렸다고요? 사과. 무엇을 심었더니요? 씨앗을 심었더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자꾸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긴 사람들을 칭찬하시니까 우리도 남긴 사람 되겠다 그러면서 남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과정을 무시하는 순간 사기꾼 돼요. 과정을 무시하는 순간. 그랬더니 집에 가서는 믿음으로 살지도 않아, 직장 가서도 믿음으로 살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교회만 오면 믿음이 쩍쩍 살아가는 이런 영적 사기꾼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닌가요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요, 그들이 남긴 것을 왜 남겼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에는 오직 복음만 가지고 살고, 믿음만 가지고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직장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을까? 라고 했더니 그 이유가 18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거기 안 나와 있지만 감추어 두고 살았더니. 자, 그러면 이 종도 살았어요. 앞에 두 종은 장사하고 사는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열심히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으로 살았어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주인의 것은 어떻게 했대요? 땅에 묻어두고.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삶을 산다면 가슴 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믿음을 다 묻어두고 사는 자녀들 보면서 가슴 치지 않나요? 어렸을 적에 했던 믿음들을 다 묻어두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자녀들 보면서 왜 아파하지 않나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이 오셔서 계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왜요? 믿음은 있어요. 복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감추어 두고 없는 것처럼 살아요. 가정에 가서도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직장 가서도 날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독하게 다른 사람 비난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오기만 하면 착한 척.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이걸 마음에 꼭 새고 살자고요. First Jesus. 우리를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올해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 먼저. 그랬더니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먼저였던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다 받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는 누구냐? 요셉.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오히려 형들에게 시기 미움받으면서도 오히려 그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룻, 이 모압 여인 룻,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이 가문이 이제는 대가 끊기는 가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더니 그가 다윗의 가문을 여는 다윗의 가문의 조상이 돼요. 할렐루야. 그뿐인가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그는 서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를 세우세요. 그걸 시기해 가지고 오히려 또 사람 원수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여 결국 사자굴에 넣었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온전하게 살아나오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올 한 해에는 손해봐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에는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생각하자고요.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하자고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예수님 먼저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인생이오니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